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오늘 시편 50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50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던 때에 헤만 그리고 여두둔과 함께 3명의 찬양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아삽은 또한 선견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삽이 시인이고 뛰어난 찬양 인도자였던 것과 동시에 또한 탁월한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그만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요, 시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곡조를 붙여서 또 노래로 만들죠. 아마 시편 50편도 이렇게 만들어진 아삽의 시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삽을 통해 지어진 오늘 시편 50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아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택된 백성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물도 훌륭합니다. 제사도 완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은 완전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신앙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의 재물이 훌륭하고 제사가 완벽하다고 해도 마음의 중심이 무너진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거짓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헛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나오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은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마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제사에 담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거짓된 마음은 금방 드러나죠.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화를 동생에게 다 풀어버려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장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왜 그의 제사를 거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가인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드려요.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 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려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거짓된 마음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약간의 섭섭한 마음만 있어도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과 같이 자신의 가족과 이웃에게 분풀이하면서 그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스스로 죄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그 백성을 심판하는 재판관으로 오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죄를 친구 삼아서 악행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놓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증인들까지 불러 모으면서 죄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왜 모으고 계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판결하시려고, 자기와의 언약을 깬 이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백성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으므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또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증인들이 그 주님 앞에 증인이 되어주셔서 이들이 잘못된 자들이라고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항상 매 순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사건이 바로 언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그 피가 언약의 피가 되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죄인 되었던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희생과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돌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함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우리 본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오실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섰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매 순간 그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그날의 책망과 징계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맺은 그 언약적 책임을 다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